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제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그 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그 하실 서서로소이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미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기둥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비다.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더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양쪽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끌어다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지 저리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전을 향하여 주인들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의식의 범죄함으로 맹세심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성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정부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경전하고 주에서 떠나가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열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가뭄이가 나거나 미끼나 곤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그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유하시되 각 사람이 마음을 품으신 아시고 백미대로 갚아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유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서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식하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선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권하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계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형편을 향하여 묘하게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주시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에 원수는 물러나고 도망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이 망해서 오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우리를 저에게 주신 땅과 주의 대신 성과 내가 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건축한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제 이번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보호하에게서 세월을 서리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간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이다라고 간구를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참으로 그 성전이 인간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서서 약 860년 좌우에 성전까지 다 회파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선지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축복하고 또 솔로몬이 단을 만든 장광이 5규 높이 3규빗 되는 그 강단에 올라서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율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또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이 봉헌식에 기도한 내용이 7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공의의 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22절에서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2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공의 재판을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이 억울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여해 주셔서 재판하사 옳은 자와 그른 자를 판단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누구든지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면 언제든지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전 앞에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옳은 자와 그른 자를 판단해 주세요라는 그런 공의의 재판을 간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참 너무나 이제 중요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지 백성 하나가 누구와 다퉈서 어떤 일이 있어서 아무튼 주의 단 앞에 나와서 주의 전 앞에 와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옳은 자와 그른 자를 판단해 주셔요. 너무너무 멋진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함이 당할 때가 있죠. 해결할 데가 없죠. 그러면 해결할 곳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 간구한 내용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싸우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가 승리할지 누가 패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시 패하게 되면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절에 이런 말씀하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면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죄로 인해서 패한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패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삶,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두루두루 종합해 봤더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로 인해서 이 죄의 심판을 내가 받아서 내가 패배를 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인생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솔로몬의 간구예요. 이 간구가 또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패배에서 이제 승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두 번째 간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간구 내용은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참 옛날에는 한국 사극에 봐도 비가 안 올 때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좋고 뭐 힘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다 닫아버리면 인간의 기술력 가지고는 도무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려오지 아니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근원이 죄가 됩니다. 죄의 문제로 모든 문제가 이제 얽히고 설킨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사 하늘을 여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엘리야 시대 때도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아합 왕 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알 선지자 잡아 죽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는 질병의 재앙을 당했을 때를 놓고 간구합니다. 이게 온역이죠, 온역.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간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오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나고 백성들이 그 재앙의 원인을 찾아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또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이것은 죄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온역 또 재앙 이런 데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이 형통치 아니할 때에 왜 그런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의 솔로몬의 간구는 이방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서 33절인데요. 이 당시에 이방인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 놓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이런 이방인들,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리 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간구는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런 간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전쟁에 임할 때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34절에 주의 백성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적국과 싸워야 할 때에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유명한 6.1 전쟁, 6.1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하려 나갈 때에 이스라엘 총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국 백성들 앞에 생방송을 하면서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담습니다.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 총리가 온 국민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6.1 전쟁, 전쟁에 6일 만에 끝났다는 거 역사적으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6.1의 전쟁 대승리를 했어요. 1대 100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승리를 해요. 이 솔로몬의 기도, 이때 한 기도, 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더욱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 7번째 기도가 포로가 되었을 때에 관한 기도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죄치 아니한 사람은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근원은 물어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70년 종살이 하는 중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그런 주의 종들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어명이 찍힘을 보고도 매일매일 동편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매일매일 3번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국에 끌려갔지만은 그 끌려가서 종살이 하지만은 거기서도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 예,
솔로몬이 이제 강구한 그 내용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해 줄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해석해 주면서 믿음은 마지막 단어, 내 목숨을 내 믿는 자에게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주는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하고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포로를 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 죄를 지었든지 어쨌든지 죄를 짓지 않은 백성은 하나도 없지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7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총체적으로 하나 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7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적인 그런 기도로 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원인을 찾고 그 죄를 찾고 회개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